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완전한 응답을 주십니다. 영국 출신의 미국 변호사가 있는데, 이 변호사가 업무 때문에 영국으로 가는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갔는데, 그 부인과 네 자녀는 뒤늦게 출발했는데 그 배가 침몰을 하고 4명의 자녀는 죽고 그 부인의 전보가 왔습니다. 혼자 살았음. 그래서 이 변호사가 너무나도 참담하고 슬픈 마음 가운데 그 사고 현장의 가족들을 보여주잖아요. 그게 갔는데 엄청난 슬픔이 밀려왔죠. 그때 하나님이 감동과 은혜를 주셔서 이분이 인간이 해낼 수 없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게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 사실 이 배경만 빼고 보면 아주 아름답잖아요. 선율이. 찬송가 중에 가장 아름다운 선율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고, 그 배경 모르면 정말로 아름다운 알프스 산에서 자연 경관을 보면서 이런 낭만적인 곡을 썼구나 하는데, 가장 참혹한 현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멜로디와 가사와 고백이 나왔습니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은 완전한 응답을 주신다. 그것을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오늘 본문은 경기도만한 땅덩어리가 유다 땅인데, 이 유다 땅을 집어삼키기 위해서 모압, 암몬, 마온 세 나라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이때 유다왕 여호사밧이 위기가 온 거죠. 그래서 낯을 벽으로 향해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답을 얻은 것입니다. 네가 할 것 없다. 너는 보라, 찬양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내용이거든요. 하나님께 도움을 얻은 것입니다. 저도 전에 안산시와 공단에 신방을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제 인생에 정말 그렇게 심한 안개는 처음 겪었거든요. 한 치 앞도 안 보이는 거 있죠. 바닷가잖아요. 한 30분을 제자리를 돌고 나니까 패닉이 왔습니다. 내가 어디에 있는가? 정말 사건 터질 것 같아요, 사고가. 그래서 SOS를 요청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는데, 지나간 어떤 사람이 간단하게 길을 알려줘서 빠져나오면서 참 우리 인간은 온전하지 못하구나, 하나님의 응답이 필요한 인생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4절 15절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증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라의 아들이더라.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여러분, 세 나라가 공격한 이 사건이 보통 큰 사건입니까? 엄청난 큰 사건이고 위기잖아요. 6.25 때 300만 명이 사망하고 엄청난 경제적인 손실이 우리나라에 왔잖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전쟁이 일어나면 사람 죽고 나라 다 망합니다. 그런데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이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27편 3절에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아멘 이렇게 해도 사실 전쟁이나 위기 오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기 쉽지 않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느낌, 그런 거 든다니까요. 위기가 오면, 사건이 오면. 그래서 뭡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하고 기도가 절실하게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거든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능력, 사랑, 집중하는, 절제하는 마음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않고 비로소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다. 다윗이
용기와 배짱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이런 마음 주시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나를 칠지라도 두렵지 않다. 군대가 나를 대적해도 나는 평상시하고 똑같아. 이거는 인간의 용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으로 내 마음을 꽉 잡아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사막을 횡단하던 자동차가 모래사장에 빠졌거든요. 그때 오만 여러 사람이 나왔죠. 운전 전문가는 비켜봐. 악셀에다 밟으니까 더 빠져버려요. 그리고 머리 잘 쓰는 사람은 그 바퀴에 모래를 파내면 되지 않나 파냈더니 더 빠져요. 그리고 또 똑똑한 사람은 나무가지를 준비해서 앞바퀴 되면 되는가 싶었더니 나무가지가 부러져서 더 심하게 된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어떤 사람이 우연하게 바퀴 바람을 다 빼버리니까 쫙 올라오잖아요. 기도가 뭡니까? 내 힘을 빼는 겁니다. 내 생각을 빼는 겁니다. 내 계산 다 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만 딱 붙잡는 거라니까. 그러면 올라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야 되거든요. 오늘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사람을 선지자라고 하잖아요. 이 선지자가 히브리어로는 나비. 이 뜻이 뭐냐? 부글부글 끓어오르다. 거품이 일어나다. 말씀이 임하니까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거품이 일어나고 내 속에서 화산 폭발하듯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싶은 욕구가 밀려오는 거예요. 크게 밀려가는 행동이 신앙생활입니다.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복음과 생명과 말씀이 여러분 임해서 부글부글 끓어 넘쳐 흘러버리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인이 되리라, 어부가 되리라. 어디 하나님이 삶을 살아라고 했습니까? 전도자의 삶을 똑바로 살아라 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부여했습니까? 안 지키면 팬다고 했습니까? 누가 뭘 했습니까? 하나님이 드리라 했잖아요. 삶은 살아져야 되는 것인지 사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말씀이 임하도록 이 축복이 여러분이 있길 바랍니다. 창세기 15장 17절에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이게 언약식이잖아요. 구약, 신약, 그 약이 약속 약자가 아니고 관계, 히브리어로 브리트, 관계. 남녀가 결혼하면 법적으로 관계가 딱 됩니다. 아이를 입양하면 호적에 입적시키면 법적으로 내 자녀 됩니다. 옛날 전쟁에서 주종관계를 맺어버리면 배신하면 죽습니다. 어떤 족속은요 피를 뒤집어 쓴다니까요. 네가 나를 배신하면 피를 뒤집어 쓰게 될 것이다. 이걸 보여준 겁니다. 고기를 쪼개고 상방간에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횃불이 지나갔어요. 약속 어기면 네가 죽을 게 아니라 내가 죽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언약을 성취했거든요. 그래서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이 언약을 붙잡으면 말씀이 임하면 성취된다니까요. 사울의 박해를 피해서 이 다윗이 여러 곳으로 도망 다녔거든요. 이스라엘이 안 큽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경기도, 강원도 합친 크기고 절반은 사막입니다. 북쪽에는 엄청난 큰 산이 있고 그 밑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중간에는 요단강이 있고 밑에는 사해가 있고 주변은 강대국이 있는데 어디로 도망 다닐 데도 없어요. 얼마나 다급했든지 숨을 곳이 없든지 황무지에 숨으면 괜찮겠니 싶어가지고 황무지에도 숨어봤잖아요. 그리고 혹시 블레셋으로 도망가면 안 쫓아올까 봐 거기도 숨어봤거든요. 이때 다윗의 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56편 4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3살 버릇 8까지 간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릴 때 그 버릇 안 고치면 평생 가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때를 부리거나 응석을 부리거나 막 그럴 때 정상적인 부모님들은 안 들어줍니다. 버릇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매섭게 하고. 그 아이가 때로는 서습하게 엮여져도 평생의 버릇을 고치게 되거든요. 다윗이
자기 딴에는 잘 숨는다고 황무지에 숨었는데 그것도 들켰다니까요. 들켰습니다. 거기서 또 밀고자가 생겨서 들키고, 그리고 블레셋으로 숨었는데도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알아보잖아요. 그래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오고, 이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야 다윗아, 네가 아무리 잘 숨는다고 그게 잘 숨는 거냐? 네가 아무리 잘 피한다고 잘 피하는 거냐? 네 생명을 네가 지키냐? 네 안전을 네가 보장하냐? 너의 생명을 내가 책임지겠다. 너의 안전을 내가 보장하겠다. 너는 내 언약을 붙잡아라. 나만 바라보아라. 이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특히 그 말씀을 찬송하겠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나를 해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사울이 옆에 있다 할지라도 못 죽인다니까.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고 완전히 책임지기 때문에. 여러분, 문제가 올 때, 갈등이 올 때, 위기 올 때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단의 역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도자로, 서밋으로 세우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문제와 상황과 갈등과 위기 속에서도 사람에게, 환경에게, 상황에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 찬양을 언약의 사람이라고 지었는데 좀 부르고 있잖아요. 사람에게 속지 않는, 환경에게 속지 않는, 믿음으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다니엘 6장 10절을 가지고 지었거든요. 언약의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언약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순교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이라는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젊어서는 네가 띠를 띠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돌아다녔지만 이제는 네가 두 팔을 벌리고 이제 죽겠다, 순교한다, 이걸 말씀했는데, 요한복음 21장 21절 22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베드로는 자신의 죽음은 그렇다 치더라도 그러면 이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만 신경 쓰면 되는데 이 요한 사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했잖아요. 참 재미나는 사람이긴 맞습니다. 이 말씀대로 요한은요 94살까지 살았거든요. 말씀대로 성취가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시대, 핍박시대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은 아니잖아요. 94살까지 살아야 될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그게 뭐냐? 온갖 순교 방식으로, 사형 방식으로 죽여도 안 죽습니다. 물에 들어가도 안 죽고, 끓는 기름에 넣어도 안 죽고, 칼로 베도 안 죽고, 그냥 거의 불사신처럼 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섬에다 유배시켰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님 계획이었습니다. 그 섬에서 요한계시록을 받아서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됩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의 말씀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에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건 허풍이 아닙니다. 엉뚱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말씀이 임했다니까요.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것, 넘쳐 흐르는 것, 안 말하면 안 되는 것, 피를 토하는 것만큼 가슴속에 있는 언약대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중해 그레데 섬에 보면 이다 산맥이라고 2100m 되는 산맥이 있습니다. 거기서 북동풍이 불어오고 바닷가에 있는 난기류하고 합쳐지면 유라굴로 광풍이 일어나서 다 죽게 됐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노라. 276명이 생존하고 결국 로마까지 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거든요. 정말 여러분 이 말씀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을 가져야 되죠. 믿습니다. 이런다고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운동선수들이 이어폰 끼고 이미지 트레이닝을 합니다. 이미지 트레이닝. 그것도 부분적으로는 맞지만 그런 걸 믿음이라고 하지는 않죠. 자기 체면을 걸거나 자기 암시를 하거나 자기 확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고 초월 명상하는 사람처럼 아픔은 있는데 나는 아프지 않다. 그것도 믿음이 아니죠.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죠. 병 낫게 해주시옵소서, 경제 축복 주시옵소서 보다 믿음을 주옵소서. 최고의 선물, 최고의 응답이 믿음이라니까.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거든요. 참된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1748년에 어떤 한 사람이 노예선에다가 노예를 싣고 노예를 파는 일을 했습니다. 수많은 노예들을 팔았죠. 물건이 아닌데 인간은. 그런데 노예선이 풍랑을 만나고 죽게 되고 위기를 당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죠. 하나님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살게 되고 모든 노예 상인 직업을 청산하고 목회의 길을 들어서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믿음의 선물 생각하면서 이 사람이 찬양을 지었잖아요. 세계적인 애창 찬송, Amazing Grace.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여러분, 물고기는요 물을 마십니다. 물을 마셔서 아가미로 배출하죠. 그 물속에 있는 산소를 흡수해서 호흡을 하잖아요. 나무는 물광과 체관을 통해서 흡수해서 살아가잖아요. 인간은 폐를 통해서 호흡을 하지만 우리 인간에게는 태어날 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육신을 가졌지만 영적인 존재고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교제하고 함께하고, 그게 형상입니다. 그러는 인간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이게 창조 원리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만들 때 지옥으로 만든 것이 아니고 낙원으로 만드시고 에덴으로 만드시고 사람이 영원히 살도록 생명나무 따먹고,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인간이 하나님 떠나게 되고 정신적인 육신적인 문제 죽고 지옥 가게 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피로 믿는 모든 사람들의 원죄를, 자범죄를 용서하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 재앙, 지옥 권세를 깨뜨리셨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자는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주인도 역사하시고, 당연히 기도 응답과 성령의 인도와 흑암이 무너지고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천사가 보호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역사, 완전한 구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최고의 선물이고, 그 구원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게 믿음이고 신앙생활이잖아요.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기도할 때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묵상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그 다음에 간구는 뜻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너희의 마음의 자물쇠를 평강으로 채워주시리라.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에 평강이 있습니다. 마음에 확신이 있습니다. 결코 나의 의지는 여기, 나의 감정은 여기, 나의 생각은 여기 분열되고 번뇌가 없어집니다. 지켜주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고 이게 확신이라니까요. 이번 주간 이걸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히브리서 11장 1절은 여러분 평생의 언약으로 붙잡아도 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응답의 받침대요. 믿습니다 했는데 응답 안 온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고 흐름 속에서 기도하다 보면 잔디도 밟아야 뿌리 내리고 발육 성장한다니까.
처음에는 작은 믿음이라도 흐름 따라 가다 보면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확실해지고 받침대가 흔들리지 않게 되고, 그때 자고 났더니 올려져 있어요. 응답이. 엄청난 역사가 올려져 있죠. 응답의 받침대 위에. 그리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증거다. 이미 되어진 거라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하는 간구기 때문에 그 믿음은 이미 되어졌다니까요. 여러분, 이 확신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나오는 답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할 것은 없구나. 쉬면 되겠구나. 여호와의 구원을 보면 되겠구나. 찬양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푹 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16절에서 17절,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 고개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골짜기 어기 여루엘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싸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사실 이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것이 제일 잘 안 되거든요. 뭐가 제일 잘 안 됩니까? 신앙생활할 때 멈추면 되고 내가 하는 일을 조금 중단하면 되고 보면 되는데 그게 제일 잘 안 됩니다. 희한하게 말씀은 그걸 강조하는데 나는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인간 자체가 불안하고 염려, 불확실, 바닥에 내던져진 피투성이 같은 존재라서 뭐라도 해야 된다니까. 안 하면 불안해요. 안 하면 불안하다. 근데 이런 상태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다가 또 믿음이 생겼다가 불신앙이 생겼다가 또 왔다 갔다 해요. 내 자신을 봐도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뭡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시고 말씀과 기도를 주셨거든요. 역시 또 그 결론으로 귀결이 됩니다. 이 시편 42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이 아침에 저녁에 그렇게 기도하고 잤는데 또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전히 바뀌지 않는 현실을 보면서 낙심되는 거예요. 아니, 사울을 좀 꺾어달라 했는데 더 죽이려고 하니까. 나라 군대로 막 끝까지 충격하는 그 추격을 좀 멈춰달라 했는데 일어났는데 하나도 바뀌지 않았어요. 천하의 다윗이라도 아침에 딱 일어나다 보니까 낙심되는 겁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고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마음이 좀 느껴지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짠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바뀌지 않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영혼이 낙심돼 버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언제 끝날지도 몰라. 그런 마음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계속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는요, 그겁니다. 믿음의 상태가 24시 지속되는 게 기도가 아니고, 기도했다가 낙심됐다가 불안했다가 그래도 기도하고, 그게 기도라니까요. 낙심할 거 없어요. 완벽함을 추구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그냥 기도했다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더니 낮과 밤에는 어떤 상태가 바뀌었습니까? 시편 42편 8절에 보면, 아침에는 그랬는데 시편 42편 8절에는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이렇게 됐다니까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쉴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볼 수 있게 된다니까요. 완벽함의 기준으로 여러분의 기도를 바라보지 마시고, 기도는 그 자체가 소중한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18절 19절에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니.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승리의 약속으로 인해서 찬송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원래부터 이렇게 정해져 있었거든요.
말씀하셨잖아요.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려운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라. 제가 입버릇처럼 설교할 때마다 외치는 그 내용이 있잖아요. 바라보는 데는 뭐가 필요 없습니까? 실력이 필요 없고 기술도 필요 없고 자격증 취득할 필요 없고 학위도 필요 없습니다.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3절에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사실은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에는요, 말이 홍해지, 최대 수심이 490m라니까요. 얕은데도 3, 40m 되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초강대국인 애굽이 잡아 죽이려고 바로가 친히 군대를 이끌고 잡으러 오고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완전히 도가내던 쥐입니다. 바다에 수장되든지 애굽 군대에서 칼날로 몰살되든지 두려움은요 지극히 정상적인 판단이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현실이 올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성경 말씀은 그렇다 치는데 딱 이런 위기가 오면 우리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비밀을 주셨습니다. 이번 주간에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되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홍해가 어떻게 되었는가? 요단이 어떻게 되었는가? 여리고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러면 여러분에게 구원을 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앙이 올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또 결론이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체가 기도고 이 자체가 신앙생활이거든요. 완벽한 기도가 없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하는 중에 하나님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민수기 21장 9절에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여호와의 구원을 보는 일에 있어서 장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내 생각, 내 경험, 내 선입견, 내 판단, 내 편견 다 틀린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다 내버리는 게 기도잖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답을 찾고 기도하면 반드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때문에 내 생각이 버려지게 되는 것이죠.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죠. 다윗이 도망올 때 사울 족속의 시므이가 욕했잖아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했냐? 괜찮다, 놓아두라. 여호와께서 시므이로 하여금 다윗을 저주하라 하신 것이다. 그렇게 답을 찾았어요.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문제 끝내는 방법은 뭐냐? 내게 문제가 되지 않으면 그 문제 끝이고 해결된 겁니다. 사도 바울도 병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슬을 뽑아달라고 했는데 해결됐습니까? 해결 안 됐습니까? 성경 읽어보면 해결 안 된 것처럼 나오지만 저의 믿음은 해결됐습니다. 왜냐? 더 이상 사도 바울은 기도 안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뽑아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뽑아주시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내게 머물고자 함이라. 그 약한 것들 자랑한다 하고 끝냈어요. 질병 해결된 겁니다. 그거는. 더 이상 그 부분에서 기도할 필요도 없고 해서는 안 되고 할 것도 없어요. 답을 얻었기 때문에. 끝난 거 아닙니까? 이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놋뱀만 쳐다보면 되는데 내 생각으로 쳐다보면 되겠냐 했는 사람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쳐다본 사람은 다 살게 됐죠.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렇게 여호와의 구원을 보면서 찬양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거든요. 곡조 있는 기도.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기도 못할 때라도 찬양이 있습니다. 찬양은 믿음의 선배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위기가 왔을 때, 사건을 만났을 때 미리 고백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걸 부르면요 똑같은 기도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죠.
또 어떤 미국의 대학병원 의사가 밝혔더라니까요. 찬양대원의 몸속에는 일반인들의 몸속보다 암을 없애는 세포가 1000배나 더 많아요. 1000배. 여러분들도 찬양의 축복, 찬양의 기도, 오늘 본문처럼 찬양의 비밀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1절,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더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여호사밧 왕은 전쟁을 함에 있어서 원병을 요청하거나 군사력을 증강시킨 것이 아니죠. 찬양대를 조직해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죠. 저도 청년 때 이 경험이 있거든요. 영적인 무기력증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까? 큰 문제 때문에 영적인 무기력증이 오니까 기도도 안 되고 말씀 듣는 것도 힘들고 모든 것이 귀찮아지는 거 있죠. 피곤하고 지루하고 따분하고 귀찮아하면서 모든 것을 다 제껴버리고 처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음악을 좋아하고 찬양을 좋아하니까 경배와 찬양 틀어놓고 그냥 잠만 잤다니까요. 실컷 잠을 잤는데 깨어나 보니까 그렇게 두려워 떨던 부분들이 해결되어져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찬양은요 굉장한 기도입니다. 굉장한 기도. 갈등이나 위기나 사건이 올 때 말로 사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때는 메시지 들어도 되고 찬양을 들어도 되고 그 속에서 내 마음속에 새싹처럼 솟아오르는 그 작은 겨자씨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믿음으로 발전되고 영적 상태가 소성되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고 부르짖게 되고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 같은 새 힘을 얻게 되는 게 찬양의 능력이거든요. 최고의 영의 기도고 최고의 능력의 기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다 백성과 여호사밧 임금이 그건 누렸다니까요. 찬양. 고린도서 14장 15절에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확신. 호흡 기도도 그렇고 예배 기도도 그렇지만 찬양을 할 때 가장 확실하게 보좌의 배경, 시공간초월, 237 빛의 역사가 임합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단시간에 깊은 기도로 들어가는 비밀이 또 찬양이죠. 좋은 자동차 제로백이 있습니다. 악셀에다 밟았을 때 몇 초 만에 몇 킬로 도달하냐, 바로 보좌 앞에 초스피드로 가는 비밀이 뭐냐? 찬양입니다. 찬양과 기도.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찬양이 살아있죠. 예배 전 찬양에 마치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느낌을 줄 만큼 모든 오케스트라를 총동원하고 찬양을 하고 마음은 쫙 열어버리죠. 그렇게 합니다. 부흥하는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죠. 찬양은 깊은 기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최고의 통로거든요. 네이버가 포털 사이트라 하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있듯이 하늘의 포탈을 여는 비밀이 찬양입니다. 바로 문이 열립니다. 영의 세계가 열린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비밀이 열린다는 거예요. 찬양이 살아있어요. 여러분 개인 삶 속에도 이 찬양을 꼭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5절 26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바울과 실라가 그냥 기도한 게 아닙니다. 옥에 갇혔는데 얼마나 위기가 왔습니까? 그 빌립보 감옥은 토굴이라니까요. 토굴. 습기 많고 벌레 많고 그 갇혀 있으면 그 자체가 최고의 고통이라니까요. 거기서 극도의 무력감이 올 때 천하의 바울도 다른 기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는 찬양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이때 무슨 1번, 2번, 3번, 1대지, 2대지, 3대지 그 논리적인 기도가 나오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도록 찬양하고
떠오르는 만큼만 짧게 기도하고 이랬는데 깊이 들어가 버렸습니다.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어디 땅이 흔들렸죠. 지진이 일어나고 땅에 균열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문들이 다 떨어져 나가고, 심지어 어느 정도 진동이 왔냐, 착고가 떨어져 나가버린 겁니다. 죄수들 도망가지 말라고 죄수와 죄수를 엮었잖아요. 그 착고가 떨어져 나가버려요. 이 기적 앞에 간수가 완전히 벌벌 떨고 회개하고 지귀의 문이 쫙 열렸죠. 찬양의 축복을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전에 햇빛 안 들어오는 공간에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고구마 하나 들고 왔길래 그 옆에 스피커를 놓고요, 계속 찬양 들려줬는데 고구마가 싹을 피우고 자라더라니까. 야, 찬양의 힘은 피조물도 반응하구나, 알아듣구나. 그래서 돌들이 소리 지르라 했다. 이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최고의 누림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속에서 우리가 쉬면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며 찬양하면 뭐가 회복되냐? 여호와의 응답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역대하 20장 22절 23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에게 어떤 응답이 왔습니까? 모압, 암몬, 마온, 이 세 나라가 서로 쳐 죽였습니다. 질이 멸렬됐잖아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모든 문제, 모든 위기, 모든 사건, 특히 사단의 권세, 눈 하나 깜짝하지 마시고 반드시 이렇게 될 것입니다. 질이 멸렬되고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0장 24절 26절, 유다 사람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에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으로 사흘 동안에 거두어들이고 넷째 날에 무리가 브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우리가 할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모든 부담감이 다 사라졌다, 이런 느낌이 오는 성도님들은 말씀 제대로 받은 분이 모든 짐들을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100% 하나님의 능력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것 없잖아요. 승리를 누리면 됩니다. 여호와를 송축하는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 누리기면 됩니다. 매일 모든 1초 1초 한순간마다 브라가 골짜기의 축복이 여러분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최근에 계속 나오는 메시지 흐름이 있잖아요. 아침, 오후, 밤. 아침은 뭡니까? 힘을 얻는 시간 꼭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왜 새벽 예배가 효과가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과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아침에 일어나도 우리의 뇌는 자고 있다니까요. 3시간, 4시간 후에 우리의 뇌가 정상으로 깨어납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에 가기 위해서 세수하죠, 옷 갈아입죠, 차 타고 오죠. 뇌가 활성화되죠. 굉장한 기도를 새벽 예배 때 할 수 있으니까 효과가 있는 거예요, 새벽 예배. 그런데 새벽 예배는 정말 좋은 예배지만 절대적인 법칙으로 안 나오면 끝난다, 이런 내용은 아니에요. 새벽 예배가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뇌를 깨우는 모든 일을 하면서 움직이면서 힘없는 기도를 회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하면 돼요. 사탄 재앙 지옥 권세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 그리고 강단 말씀 한 절 한 절 조금만 묵상해도 여러분 완전히 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성삼위 하나님과 오력, 보좌의 배경, 시공간 초월, 237 빛의 역사, 내 형상, 영혼, 삶의 호흡과 함께 영혼부터 마음, 생각, 내 모든 신경까지 다 흘러가고 내 삶에 넘쳐서 전무후무한 축복이 나타나고 삼시대 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간단하게 해도 완전히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거 하거든요. 그리고 오후는 뭡니까? 오후는 모든 것을 기도로 연결하는 25시 누리는 축복의 시간. 하나님께 대화하고 질문 많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연결시키는 방법이에요.
제가 지지난 주간에 한 분 만났는데 이분은요, 심지어 넘어지는 것도 말씀에서 답 찾아내고 그림을 그리시대요. 이분 특이하게. 이게 그렇게 해서 책이 한 권이에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영성이 느껴져요. 영성이. 내가 좀 반성되는 게, 저도 때로는 기계적인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 앞에 다다닥 외치고 빠져나오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고, 그림 그릴 정도로 작품 만들고, 그분 보니까 영적인 깊이가 느껴지더라니까요. 우리들 자칫 잘못하면 영성이 없을 수 있어요. 많은 대화와 질문 속에 여러분 영적인 깊이가 깊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개미 새끼 움직이는 한 마리까지도 주관하신다니까요. 답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기도로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밤에는 치유의 시간입니다. 치유의 시간. 미국 노트르담 대학 연구팀이 발표했다니까요. 자기 전에 암기하는 그 암기가 훨씬 장기 기억 속으로 빨리 들어간다. 주무시기 전에 유튜브 보고 온갖 주무셨다. 여러분 속에 온갖 불신앙이 다 들어가요. 주무시기 전에 드라마 보고 잤다? 그 내용이 다 들어간다니까요. 보시더라도 멈추고 주무시기 전에는 단 10분이라도 여러분의 영혼 속에, 각인뿌리 체질 속에 말씀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때 굉장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영과 육과 혼과 골수와 관절이 찔러 쪼개고 마음의 뜻과 생각이 감찰되고 만물이 벌거벗은 듯이 하나님께 드러나고 내 영혼이 회복된다. 저도 그런 경험 많습니다. 밤에 그냥 간단하게 들은 음악이 아침까지 흥얼거려지더라니까요. 흥얼거려져. 그렇게 밤 시간이 중요해요. 아침은 서밋 타임, 오후는 세이빙, 살리는 타임, 밤에는요 힐링 타임 꼭 회복하셔서 응답받는 증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사실을 고백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 우리 마음의 문을 열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동물을 던지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